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안 봅니까? 봐요? 포기했어요? 네. 저도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제가 강의하는 과목 중간고사라 시험 문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 A뿔을 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지금. 오늘은 낯설다 시리즈 몇 번째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천국이 낯설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간다고 확신하고 있는 천국의 좀 여러분에게 낯설게 만드는 게 설교의 목표입니다. 마치 저기 동네 편의점 가듯이 천국 당연한 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무덤에 묻히듯이 그렇게 당연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깨뜨려 주는 게 이번 설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겁먹지 마세요. 네. 제가 뭐라 그래도 천국 다 가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 읽고 덮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계속 봐야 되니까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모든 죄와 죽음, 악과 고통, 약함과 결핍의 정복을 선언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에요. 오늘 54절에 보면 읽었던 9절 5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까지도 이긴다는 얘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와 죽음, 고통과 악, 약함과 결핍, 질병과 가난, 갈등과 상처, 재난, 전쟁,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읽었던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선언 앞에 서야 돼요. 사망을 삼키고 사망까지도 이기고 죽음으로 상징되는 모든 어둠과 악과 고통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의 무지막지한 선언 앞에서 기독교를 좀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선언을 자꾸 깎아 먹으면 안 돼요. 퇴색시키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승리를 약속하는 종교예요. 최후의 대적인 죽음까지도 이긴다고 선언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계시록 21장 하면 대충 성경 잘 몰라도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건지는 알겠죠. 계시록 21장이니까 몇 장까지 읽게요? 그런 게 뭐 중요해, 그렇지?
원래 장은 성경 기자가 나눠놓은 것도 아닌데 22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이면 성경의 거의 끝이잖아. 그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어떤 선언이 나오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을 삼키고 이기겠다, 이 선언과 비슷한 선언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기독교의 선언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 버리고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나를 믿는 애들과 탈출하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더러운 몸뚱아리, 죄 짓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벗어버리고 저 어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로 탈출하리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선언하시고, 또 뭐라고 선언하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넘나라 지진에 우리 너무 이렇게 원수 같은 나라라고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 수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인도양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시체는 어린 엄마가 아이를 안은 채로 압사되어 죽었어요. 이런 악과 재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야 더러우니까 나를 믿고 천국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기독교가 선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한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지은 이 온 우주와 피조 세계를 내가 새롭게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를까요? 천국이라고 안 부르고 하늘과 땅인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인 거예요. 근데 새, 뉴라고 붙일 만큼 완성된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완전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맞아요. 하늘과 땅 맞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곡과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 가서 다시 있지 않죠. 눈물, 질병, 곡하는 거, 아픔, 이런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지독한 어둠과 아픔이 왜 다시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주님이 다 정복해 버리시거든요. 주님이 그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여 소멸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 잘 믿고 주님께 붙어있다 천국 가야지,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저 나쁜 놈들, 저 지질이 궁상 같은 등신 같은 애들 틈바구니에서 난 신실하게 경건을 지켜서 주님 천국에 꼬리내야지, 그러면서 천국 모든 애들 보면서 저 지질이 등신 같은 놈들 비웃어야지, 그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기독교는 죽음도 삼키고 이기는 위대한 최종적 승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완성,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야. 약속. 기독교는 승리를 약속한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 몸의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지질이 연약하고 불경건한 내 몸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을 주님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야.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뭘까? 나사로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말할까? 아니야. 몸의 부활은 나사로처럼 다시 한번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왜 이리 못생겼냐, 왜 이렇게 등신같이 생겼냐,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냐, 왜 이렇게 장애가 있냐, 왜 이렇게 질병 때문에 시들시들거리냐, 왜 이렇게 죄악으로 비틀비틀거리냐, 나를 내 몸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주님은
이거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몸의 부활, 즉 내 몸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죄악과 연약함, 죽음과 질병, 장애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나를 완성해 버리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나이가 먹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뿅 하고 내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형체가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모든 질병, 죄악, 죽음, 연약함, 장애, 미숙함을 다 정복하고 내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 버리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야. 내가 너의 연약함, 너의 어둠, 너의 죄악, 너의 실패, 너의 죽음을 정복하고 네 몸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을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게 기독교라고. 여러분, 우리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 탈출하여 뭐 어딘가 있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잘 살리라. 그건 기독교의 소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거든요. 원래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과 연대되어 있는 이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이상한 기형적 재난을 만들어내요. 이상한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재난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피조 세계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 기형으로 왜곡된 이 피조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그 구원, 영광의 구원을 경험하여 영광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독교를 생각하면 너무 광호한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와 완성을 선언해 버리시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완전한 회복과 구원과 완성을 선언해 버리시니까 기독교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이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을 탈출하는 게 구원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신들은 인생이 이 허탄한, 이 쓸데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덧없음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 이 땅에서는 의식적으로 벗어나고 몸은 못 벗어나지만 정신적으로 벗어나고 나중에 완전히 존재적으로 벗어나는 게 불교나 힌두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너와 네가 사는 세상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선언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망하라는 거야.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최종적인 승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완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가 오늘 시작됐다고 말해요. 이게 또 하나의 기독교의 이상한 얘기입니다. 역사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던져주고 약속으로 던져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바로 시작됐대. 오늘 나중에 승리할 게 아니라 지금 승리가 시작됐어. 지금.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싫어? 띄워주기 싫은가 보네. 마가복음 1장 15절. 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를 뚫고, 때라고 써 있잖아. 때. 이건 이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때? 때. 이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카이로스,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이 됐어. 2022년 4월 17일 역사의 어떤 한 시점이 됐어. 그 역사의 한 타임에, 시점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으로 뚫고 들어왔어. 그래서 역사 바깥에 계시던 하나님이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구원, 당신의 통치, 당신의 승리, 아까 말했던 최종적 승리 있잖아. 그 최종 마지막 날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 시점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또 하나의 메시지야. 얘들아, 너무 힘들지? 하지만 이 세상을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얘 너무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를 완성할 거야. 이 최종적인 완성을 선언하시는 게 기독교지만, 또 하나 기독교가 말하는 중요한 선언, 그 승리가 오늘 시작됐다는 거야. 오늘 그 승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시는 통치가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 종말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옛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게 기독교의 또 하나의 메시지야. 오늘 승리가 시작되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달걀 먹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뭘까?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는 거야. 죽음을 정복하는 거야. 근데 그런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마지막 날 뿅 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2000년 전에. 이렇게 최첨단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야. 2000년 전에. 그때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뭐를 보여주시는 거야? 부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오늘 내 삶 속에 시작되었다는 거야. 지금은 어떤 상태야?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작동하면서 완성될 승리를 향해서 우리 삶과 피조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고.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치열하게 싸우고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향해서 역사와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4,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덮지 마세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4, 26절 안 띄워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뭐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뭐래? 이 무슨 말이야? 푸틴 왜 멸 안 하시는 거야? 여기 지금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한다는 것은 저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 멸하고 뭐 이명박 세우고 뭐 이명박이래 참 이재명 세우고 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 세상 배후에서 이 세상의 어떤 코어에서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는 그런 악한 통치, 악한 권세, 악한 능력을 말하는 거야. 이 자연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이 자연이 기형으로 작동하여 재난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고 이렇게 자연을 왜곡시키는 악한 영의 권세들,
하나님 만드신 이 소중한 인간들, 하나님 형상인 인간들 배후에서, 역사에서 영향을 끼쳐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파괴, 죽음의 길,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세력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사일 쏴대고 30만 명 죽이고 아이들 땅에 묻고 이렇게 죽음이 세상에 횡행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 통치 세력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뭐 한다고 써 있어? 뭐 한다고? 멸하시고. 얘들아, 나중에 모든 걸 나중으로 무조건 나중에 그렇게 기독교는 나중에라고 말하지 않아. 지금도 부활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께서 지금도 패잔병이지만 아직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고 있다, 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읽어볼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얘들아, 봐 써있잖아. 그가 모든 원수들, 악한 세력들, 악한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야. 기독교는 노래 부르면서 가슴 찡하는 종교가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 불렀더니 가슴에 위로가 돼, 그런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이 땅 하나님께 대적할 수도 없으면서 대적하여 이 땅을 망가뜨리는 세력들을,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깨뜨리시고, 26절에 뭐라고 써 있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까지도 최후에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야. 사망, 죽음이 최후의 그 세력이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독교의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죽음, 악과 불의, 재난과 상처를 주님이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 승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안 죽어? 바울이 지가 뭔데? 불치병 걸려가지고 맨날 빌빌거리는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저도 죽잖아. 나중에 목 잘림 받아서 죽임 당했잖아. 근데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 사망까지도 깨뜨리고 사망까지도 이기실 거예요. 그 주님의 정복이, 주님의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죽음은 불쾌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종살이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 이미 그 승리가 시작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이 주님의 위대한 구원 선언, 복음의 선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지금 헤매는 것 같죠? 지금 비틀비틀 큐티 잘 안 하죠? DOD라 그러지만 소설 패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복음 잘 안 전하죠? 몰래 술 처먹는 애들도 있죠? 도나스 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헐떡이는 애들 있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상처가 심해서 하나님 원망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죠? 누군가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은 아이들도 있죠? 아니,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삶을 끝내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해 오시는 거예요.
나를 절망시키는 연약함,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터예요. 나의 탄식, 하나님 내 삶 속에 엄습해 오셔서 나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의 슬픔, 상처, 주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오셔서 싸우고 계세요. 내 삶 속에 오셔서 승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나를 정복하고 계세요. 나만 아니요. 나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무슨 죄죠? 엄마 품에서 그렇게 폭탄을 같이 맞아가지고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찢겨나간 그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죄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패역한 악, 어둠, 고통, 전쟁, 불의, 폭력을 실패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로 당신의 그 선하신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정복해 오고 계신다. 결국 최종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57절인가? 15절? 5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살아보면 뭐예요? 간사님, 이렇게 애쓰면 뭐예요? 또 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견뎌내면 뭐예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데. 이거 참아내면 뭐예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결핍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 오늘 하루 끙끙거리며 견뎌내면 뭐예요? 내일도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너의 몸부림, 너의 경주, 너의 매일매일의 치열한 발걸음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무의미한 쳇바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완성의 여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복의 승리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위대한 승리의 스토리를 써가는 그 재료가 될 거라고. 헛되지 않다니까. 헛되지 않다니까. 제가 요즘 레드윙을 한 열흘째 안 먹었거든요. 제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3일만 안 먹게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처음 먹어. 안 먹을 거예요. 속 쓰여 죽겠어요. 그날 밤에 처음 먹어. 근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헛되지 않아 상진아. 또 해봐. 또 일어나. 또 달려봐. 또 걸어가봐. 일어나봐. 한 번 더 참아봐. 시작해봐. 헛되지 않아. 절대 헛되지 않아.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었고 그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무력해 보이고 헛바퀴 도는 것 같지만 승리를 향한 전진이라고 기독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어둠과 죄와 죽음을 오늘 정복하고 있고 결국 그 영원하고 최종적인 승리로 우리 삶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아싸라비야 죽도록 헌신하자 그럴까요? 아싸라비야 뭐 열심히 교회 섬기고 시시 섬기고 충성하자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경축하는 거죠. 네, 기뻐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축하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해가 돼요? 우리 노래방 기계예요? 아니 우리 밥 먹고 노래만 부릅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선언된 이 위대한 승리, 오늘 우리 삶 속에 작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위대한 승리, 이 승리를 경축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찬양은요, 느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어떡하라고? 느껴집니다. 찬양합니다. My feeling. 그렇게 해야지. 느낌이 찬양의 그 소스면 praise my soul feeling 해야지. 느낌을 찬양해야지.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그 느낌 반은 거짓말일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임재의 증거는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야. 너 부정적인가? 한 70%는 맞다 그러자. 필링을 노래하는 거 아니야. 상황이 잘 풀렸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계속 잘 풀릴까? 뭐를 찬양하는 겁니까? 내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결국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을 노래하는 거지.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지금 너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그 고통을 정복해 오시거든. 상처로 너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갈기각이 찢어지고 열등감 때문에 너무 아파.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니? 그 열등과 상처를 주님이 정복해 오시거든. 질병 때문에 죽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니? 그 질병과 죽음을 근본적으로 오늘 정복해 오시거든. 죽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죽음까지 정복하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게 하시거든. 오늘 우리 삶 속에 엄습해 오는, 침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끌고 실패하지 않고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종적 구원. 그러니까 찬양할 때 장난치면 안 돼. DOD 중요하지. 선교 채플 해가지고 우리 선교 다 채워줬다며. 그거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엄습해 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축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야.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지독한 어둠과 죄와 죽음과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소망과 용기의 노래를 부르며 싸울 수 있어. 그게 휴머니즘으로 들어가잖아. 아우 불쌍해요. 아우 에티오피아 불쌍해요. 아우 소말리아 불쌍해요. 가잖아. 100이면 100 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 땅을 섬겼는데 조금도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돌아온다니까. 근데 이 기독교가 선언하는 최종적 승리, 오늘 작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위대한 승리에 대한 선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 경축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만이 지독한 어둠과 죄악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죽음, 어둠과 악, 고통과 불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그것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자고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피할 곳 찾아다니지 말자고요. 주님이 침투해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봐. 주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침투해 오신다. 난 너무너무 흥분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노래해야 되지? 나같이 완전 비겁, 난 고소공포증도 있어가지고 완전 비겁하고 찌질이 겁쟁인데 조금씩 용기가 생겨. 내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이 세상 속에 도래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 조금씩 용기가 생겨. 나 약점과 지독한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살아갈 소망이 생겨.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어나 노래하고 환영하고 경축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막 좀 주님을 경축하자고요. 네. 즐거이 춤추며 주님 편에 서서 극렬히 저항하는 패전 세력들, 악과 불의, 어둠, 고통, 재난, 무지, 어둠과 싸우자고요. 스스로 초라하다고 시시하다고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내 삶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담대히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노래 부를 시간입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삶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세요. 이 땅에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어둠이 있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가는 어딘가 있죠. 나 같은 게 저기 가서 뭐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지질이 궁상 같은 내 인생이 저기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송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어둠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삶 속에 도래하고 계시는 그분께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노래를 예수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 높였어요. 예수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의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님 임하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노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승리하시는 왕이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그냥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시는 왕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기시는 왕이여,
이 죽음과 죄악과 어둠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연약함과 결핍을 이기시는 그 왕이요,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기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요.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기시는 왕이신 주 하나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두 손 높이 들고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축하하면서 경축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여 오늘 우리 삶 속에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침투,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침략,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 속으로의 도래, 결국 영원한 거룩한 영광을 완성하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어떤 고통을, 어떤 실패를, 어떤 약점을,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정복하고 그거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쁘게 노래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소리 지릅시다. 기뻐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웃었습니다. 노래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노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모든 어두움,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실패,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장애,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가난, 주께서 정복하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환영합니다. 노래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도래하는 주님의 승리와 나라에 주님의 도구로 우리 삶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죄악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인격적인 약점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직면한 상황 때문에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이것도 이기실 겁니다. 이것도 이기실 겁니다. 이 죄악도 이기고, 약점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은 승리자, 하나님은 나라 승리자, 나의 왕, 나의 죄악, 이 순간 이기실 겁니다. 나의 인격적인 장애 이기실 겁니다. 나의 연약함도 이기실 겁니다. 나의 이기심, 예정치까지 못한 이기실 겁니다. 나는 박살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저 죽음의 땅에 갈 겁니다. 저 사막의 문자기에 갈 겁니다. 승리자 하나님이여, 통치자 하나님이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그렇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에, 이 땅에, 또 악하고 고통스러운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저 불의하고 잔인한 전쟁과 폭력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짓이겨 죽임을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여, 승리하신 하나님이여, 오셔서 주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저 폭력 땅에, 저 인권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땅에, 저 기아와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중동 땅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내가 통치하시는 주의 도구 되겠사오니 나를 부르시옵소서. 그 마음 담아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능력과 위엄 많은 사랑에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두 손 높이 들어 그 어둠의 땅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게 하고 영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 땅에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혼, 폭력과 우리의 전쟁의 영들 위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깨어지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엄습해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경축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